7월 20일 7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이나 배움으로 습득한 일을 모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변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처럼 잘 변하지 않는 생각이나 의식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다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시다는 고정관념이었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편지를 통해서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인 거죠. 바벨론에서 빠른 귀환을 전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고 바벨론에서 번영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정체성은 오늘날의 성도들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영광과 고난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의 지침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예레미야는 포로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및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후였다. 나는 그 편지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인 그마랴에게 주어 전하게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바벨론 땅은 모든 것이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슬픈 것은 이제 더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먼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범위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바벨론으로 확장되고 있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파견하는 사절편에 편지를 주어 유대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는데요. 첫째, 예루살렘 왕궁에 예레미야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바벨론 유배민들 가운데 어느 정도 알려진 예언자였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활발하게 활동했기에 적어도 일부 유대민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입니다.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민이 읽어야 할 편지였죠. 편지의 내용이 전체 유대민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언제 파견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24장 1절의 경우처럼 주전 597년의 첫 번째 유배 후로만 나옵니다. 시드기야 제4년에는 왕이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가죠. 참고적으로 51장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절을 보내는 목적도 달리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봉신 시드기야가 연례적으로 보내는 조공 사절일 수도 있고요. 27장 3절의 회합이 정치적이었다면 모의에 참여한 것을 변명하기 위한 사절일 수도 있겠죠. 여하간 전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가 편지의 전달자로 소개되고 있죠. 엘라사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아무데나 봐도 그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26장 24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를 보호해준 아히감의 아버지 이름도 사반인데요. 엘라사와 아히감이 형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마랴의 아버지 힐기야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제사장 힐기야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하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통치 아래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세력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엘라사와 힐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 설정 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정치적 입장은 바벨론의 70년 지배를 선포한 예레미야의 신학적 입장과 겉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도 서신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라고 좋아하는 부분만 읽고 싫어하는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되겠죠.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모두 읽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은 오직 심판과 재앙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현재의 고된 경험이 단순히 재앙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위해 계획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조상들의 뿌리로부터 잘려 먼 이방 땅으로 옮겨진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가나안 땅으로의 조속한 귀환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전통 신학에 따르면 이방 신들의 통치 영역에 속하는 유배지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차라리 배교 행위에 속한 것이었죠. 이들에게 유배의 장기화는 정치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종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곧 돌아가리라는 소망의 의지에 유배 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그들에게 유배가 길어질 것이기에 그에 대비하도록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은 물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유배민들은 그곳에 집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생활 터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또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그 아들들과 딸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그들도 아들과 딸을 낳게 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야 하는 거죠. 본문에서 3대의 언급은 세 세대에 걸친 바벨론의 통치 기간과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바벨론의 지배가 끝날 때까지 유배지에 살면서 후손이 번성하게 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유배지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의 평안이 유배민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혼란에 빠지거나 침략을 당하면 유배민이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다른 한편으로 예레미야서의 신학에 따르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70년 지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평안을 간구해야 하는 거죠. 본문 8절로 9절 말씀은 바벨론 유배지에도 많은 예언자가 활동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예언을 선포했는지는 달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라고 하는 9절 말씀을 토대로 이들도 거짓 예언자가 하나냐처럼 유배민의 조속한 귀환을 예언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배지의 종교적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던 거죠. 구원 예언자들이 값싼 위로의 말로 유배민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파종과 수확, 지배 건축과 출생과 타산, 성읍의 평안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은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평안과 풍족한 삶은 신의 보호와 축복으로 돌려줬고 이스라엘도 이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죠. 문제는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이 가능한가였습니다. 바벨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기에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제의적으로 더러운 이방 땅에서 살아가기에 제의적 더러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땅에 사는데 여호와의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신들에게 축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전도 제사도 없는 부정한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전통 신학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는 조속한 귀한 선포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가나안을 여호와 종교의 전제 조건이자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벨론은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할 곳이었죠. 이런 자들에 맞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없어도 제의적으로 부정한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이 가능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새로운 신학을 제시한 거죠.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본문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내가 쫓아보낸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성경의 말씀을 펼쳐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습니까? 바벨론 유배는 한 세대를 넘어 세 세대까지 계속되겠지만 그 기간은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벨론에 허락한 70년의 기간이 차면 여호와께서 이전에 쫓아보내셨던 모든 곳에서 유배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계획에 따라 정한 때가 되면 당신의 선한 말, 즉 은혜로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은 평안을 위한 것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죠. 바벨론 유배가 유례를 찾기 힘든 재앙임은 틀림없겠지만 하나님 계획의 최종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르면 바벨론 유배민은 하나님 백성의 미래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유배민이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중단된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이들의 귀향과 더불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문맥에서 12절로 13절 말씀은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제의 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열리는 거죠. 그분의 약속에 의해 전통 신학의 한계가 극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온 마음으로 찾는다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 이름을 두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성전과 제사가 없는 이방 땅에서도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신다면 현재의 일에 충실하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여 편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 즉 여호야긴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곧 주전 597년경 이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내가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징벌하시기 위해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죠. 그들의 패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원은 포도원, 감람원 등 밭을 가리키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간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아내를 취하여 자녀들을 낳고 그들의 자녀들을 결혼시켜 또한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낳게 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거기서 번성하여 수적으로 감소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거하는 바벨론의 성읍들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읍이 평안해야 그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속한 국가의 평안을 구해야 성도들의 삶도 평안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말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의 세 번째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도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예언 가운데 삶이 망가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꿈 해석들에 속지 말고 그것들을 믿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신분을 밝혀주셨죠. 세상에는 언제나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법입니다. 특히 성경은 주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사도시대에 이미 그러했고 지금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편지의 네 번째 내용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그분의 선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말씀은
그가 하신 포로기원의 약속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그분이 장차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장래의 소망이며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포로된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은 이 땅에서 보면 기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거죠. 본문 14절의 원문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참고하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며 전심으로 그를 찾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로귀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내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원문 14절에서는 6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장차 그들을 거기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심판과 징벌도 구원과 회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또 그들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충실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세속국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죠?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예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영육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끈앞풀이죠. 그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거짓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대로 아무 말이나 서슴없이 짓거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빙자하여 떠드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죄악된 습관을 버리라고 전하지는 않습니다. 말세에도 성도들은 거짓된 설교 가운데 거짓 평안과 이 땅의 세속적인 복만 선포하는 거짓 목회자들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쉽진 않겠죠.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된 바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심으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그들에게 주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라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 소망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잠든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줄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화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나네.